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참된 치유가 나는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고,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중에 현장의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29절부터 3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9절 30절 두 절을 합독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생활치유입니다. 이상하게 이렇게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락방 가면 이게 그 귀신 들린 집이나 또 이렇게 정신 문제와 있는 집에 가면 이상하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렇게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 그 바닥이 그냥 청소를 안 한 수준이 아니라 찐득찐득해. 그리고 발 디딜 틈도 없고. 그 왜 그럴까요? 사단이 완전히 삶을 망가뜨려 놓는 거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일상생활조차 못할 만큼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도현장 가서 하나님,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옷 잘 입고 멀쩡하게 다녀요. 근데 집에 가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조금 환경을 밝게 하고, 뭐 이상 꿉꿉한 냄새도 나고요. 낮에 좀 커튼도 딱 쳐가지고 햇빛도 딱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환기도 안 시키고, 대낮인데 시커매 집에 들어가면 컹컹. 그래서 이거는 뭐 귀신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고 사는데 환경을 바꿔야 되는, 분위기를 다 바꿔야 되는. 근데 그렇게 생각이 바뀌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고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생활 치유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이 치유돼야 되는데, 그죠? 우리 삶이 깨끗하게 살자, 남을 해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또 잘 살아보자 해도 됩니까? 이게 체질이 남아있고 내 삶이, 그리고 그래요, 나쁜 짓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살다 보니까 가정 배경이나 환경에 따라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상처가요 나중에는 커가지고 폭발하기도 하고. 사실은요 우리가요 외부적으로 받은 영향도 많이 있다니, 갖고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삶을 아무리 바꿔보려고 해도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복지가 좋은 편인데 아무리 복지를 잘해가지고 삶적으로 도와줘갖고 바뀌어집니까? 안 돼요. 영적인 부분들이 딱 건드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담이나 심리 뭐 이런 거 하는 분들은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삶을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근본적인 부분을 치유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데 구걸하고 있단 말이에요. 먹을 거 주고 돈 좀 던져준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될까요? 배고프면 또 와요. 돈 떨어지면 또 온다니까요. 진짜 삶을 치유하는 게 뭔지를 저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치유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 그죠? 이게 죄예요. 성경에는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래요. 아니, 나 모르고 했는데, 여러분 진짜요 그 세상적으로도요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모르고 한 죄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은요
무식한 게 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똑똑하고 많이 못 배우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모르고 했으면 다 안 가. 사람도 그래요. 나쁜 짓 다 해놓고 술 취해 갖고 했다고. 그 다 그런다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모르고 한 죄만큼 진짜 무서운 죄가 없어요. 물론 알고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요. 내가 뭐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게 정신 문제거든요, 사실은요. 내가 이게 문제가 된다 모르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정신병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저를 보니까요, 내가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간들은 다 정신 문제 있다. 여러분 그거 인정되십니까? 인정되셔야 돼요. 난 정신 문제 없는데요. 한번 여러분 가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술 취한 사람은요 절대 자기 술 안 취했대요. 근데 약간 알딸딸한 사람은요, 취한 간 사람은 그 사람 좀 덜 취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술 취한 사람 봤거든요. 안 취해서 하는데 걷지를 못해. 하나님 떠난 문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이 사단,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자가 바로 이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인데, 이 답을 가진 자가 이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영적인 치유단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요 정신 치유가 됩니다. 정신이 막 가요. 그런데 정신병원에 가서 해결 안 됩니다. 약을 먹는데 해결 안 돼요. 더 심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빛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요 우리 정신이 치유되시죠. 그 다음은요 정신이 치유돼야 마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 치유가 돼야 사실은요 우리의 생각이 치유가 되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요 딱 잡혀 있고 뭔가 상처 속에 있다. 내 생각이 딱 결핍이 돼 버려요. 어릴 때 여러분 뭔가 상처가 있다. 그걸로 딱 잡혀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문제 터지면요 시야가 좁아져. 말이 안 통한 사람이 뭐요? 평상시 아무리 사다가 감정적으로 딱 격해지면요 딱 자기 것만 딱 대화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딱 좁아지는 거예요. 사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뭐냐? 문제 터지면요 상대방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나한테 꽂힌 사람은요 절대 해결이 안 돼. 근데 막 싸우다가도 나를 딱 보고 상대방 좀 생각해 보고 내가 잘못했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많이 잘못 안 했어도 내가 문제가 있네 이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려면요 실제 이 부분이 치유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다음에 일어나는 게 오늘 우리의 삶, 이 삶이 치유되어진다 사실이에요. 이 삶이 치유돼야 여러분 뭐요?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삶이 너무 어렵거나 삶이 너무 그런 문제도 많이 있어요. 또 이 삶은요 뭐하고 딱 직결이 되면 환경 치유하고 딱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문제 있거나 귀신 들렸거나 하면요 계속 말씀 들으라 하고 집도 깨끗하게 하고 청소도 하고 환경을 바꾸기도 하고 조절하는 이유가요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계속 몇 년 동안 말하는 게 뭐예요? 전도자의 삶을 사자는 거예요. 이 말은 사모늘 속에 오늘의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 있고 치유되고 내 삶이 회복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전도자의 삶으로 살다 보니까 내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냐 말이냐 예수 믿으면 안 와도 됩니다. 근데 성령의 이끌림을 힘을 받는 사람은 올 수밖에 없어요. 오라 가라 안 해도 돼요. 그죠?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 기름이 떨어졌어요. 굳이 기름 넣으러 오라 안 해도 기름 떨어진 차들은 올 수밖에 없어요. 기름 넣어 가니까. 그래 사실은요 예배 중심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과 바운다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와 교회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내 삶에요 뭐가요? 아,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내 삶이 이유와 존재가 알게 되니까요.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내 삶이 삶이라는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 경제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삶에 내가 뭐요? 그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취미생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가 교회 신앙생활이 나의 취미에 방해되면 확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 평생 해오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어쩌면요 조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교회와 예배 중심으로 딱 가고 전도 선교 중심으로 가고, 그죠? 나의 일이 그 중심으로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 모르겠는데 이제 올 겨울에 아마 제가 크리스마스 때 없을 것 같아요. 본부에서 그 겨울 유럽이나 저 북미 쪽으로 청소년 겨울 수련회를 본부 강사로 가라 해가지고 제가 크리스마스 때 없을 수도 있어. 같이 갈 사람들은 기도하시고 같이 가십시오. 올 크리스마스는 해외에서. 이게 제가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가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하면요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런데 나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이 되어진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막 끌어당긴다니까요. 현장에는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현장이 너무 많아요. 그곳에 하나님 저 여러분 보내실 수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답을 가지고 생활 치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한 것이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환경을 이기는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 본론에서 종교적 환경에서 벗어나야 승리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나를 여기로 데려다 놓습니다. 종교화. 사단은 언제나 우상의 환경에서 벗어나야 승리합니다. 우리를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으로. 우상이 뭐예요? 내가 온종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은 생각을 빼앗기는 게 우상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문제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돈 때문에 머리 한다. 돈이 우상인 거예요, 사실은. 좋아서 늘 뭐 아이돌처럼 막 젊은 애들 막 아이돌 하면 막 환장하잖아요. 그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아이돌 자체도 우상이고 영어로. 내가 좋아하고 품고 막 그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 문제 속에 빠지는 것도 우상인 거예요. 갈등 속에 빠지는 것도 우상이라니까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고 빼앗기는 모든 게 다 우상이다. 사단은 언제나 나를 어디로 가냐? 각종 귀신 활동에서 벗어나야 승리하는데 내 영혼이 자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멸망하려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 보니까요. 이 교권이죠. 나를 자꾸 교권에 묻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했냐 안 했냐 막 사람을 죽여요.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가 문제거든요. 복음보다 자꾸 앞선 뭐예요? 박애주의. 여러분 박애는 좋은 거예요. 근데 박애주의. 진짜 사람을 살리는 건요 그리스도가 살리면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 때문에 슬플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같이 눈물도 흘려줄 수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 빠진 위로는 위로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역전에 가가지고 국수 말아줘도 그때뿐이라 사실은 인간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애주의죠. 경건주의. 왜요? 경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막 교회 다니면서 열심주의. 그래서 막 일중심으로 가는 거 있어요. 아닙니다. 여기 보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 돼 있어요. 우리의 사고방식도 중요하죠.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소극적인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막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제가 볼 때 뭐가 더 맞냐 똑같아요. 아 그래도 적극적이 낫지 않냐? 아니요. 복음 없는 적극적은요 위험한 거예요. 왜요? 내가 복음보다 자꾸 앞서 나가거든요. 적극적인 사람은요 복음보다 내가 일을 다 해버려. 여러분 적극적인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소극적이냐? 소극적 안 사니까 말씀은 저거 가는데 난 계속 여기 있어. 말씀은 떨어졌는데 안 해. 세워라 내워라 난 여기 있어. 2025년 사는데 나는 2010년의 은혜로 살아가. 적극적이고 소극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고가 돼야 돼요. 말씀이 맞으면 가고 아니면 아니고. 자 여기는 없지만 다섯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은요 긍정적으로 사고해라. 여러분 긍정적으로 사고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 있어. 아 그래도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것도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부정적인 거 없는 사람은요 너무 뭐 하늘을 날아서 뭐 내려올지 몰라. 무모의 사람이 초긍정적인 사람 있잖아요. 완전 부정적인 사람은요 뭐 아무것도 못해. 이 사람은 이 둘 다 문제예요. 우리의 사고는 뭐예요? 복음적인 사고가 된다. 이 말은 모든 걸 오늘도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죠? 사람을 살리고 진짜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사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지 아는 사고, 그런 사고가 돼야 되겠죠. 아 지금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건 사단이 진짜 기뻐한다. 알아야 우리가 인도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빼놓고 긍정적으로 하고 막 그죠? 부정적으로 많이 그러니 맨날 교회가 싸우고요. 찢고 뽑고 니중니다 사순 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종교란 말이야. 나를 자꾸 종교에 갇히게. 우리 신앙생활 복음만 안 되면요 종교가 된단 말이죠. 또 사단은요 내 안에 다른 망대를 자꾸 만듭니다. 출애굽기 20장에요 3, 4대까지 저주가 당하는 거죠. 근데 말이 3, 4대지 여러분 그리스도 안 만나면 천대가 만대가 계속 저주 재앙이 만다는 사실이에요. 뭔가 형상을 만들어요. 막 돌, 나무 막 만들어 놓고요 빌어요. 그죠? 여러분 유 목사님 맨날 이제 손수건 놔두고 계속 절해보세요. 여기 역사한다니까요. 또 바리새들 보면요 우상인데 우상이 사상 뭔가 이념이고 또 복음보다 성경보다 뭔가 우리 단체가 더 중요하다. 우리 교회가 중요하고 우리 집이 중요하고 우리 가문이 중요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교권 같은 이런 우상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또 종교 복음보다 경건을 자꾸 중요하고 열심을 강조하고 선하고도 막 자꾸 가르죠. 이런 종교 이게 다 우상이라는 사실이죠. 아까 말했듯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는 거, 이게 우상이다. 사실 우리 형상 안 만들죠. 복음 안에서 사상도 교권도 종교도 많이 우리가 놨지만 매일 우리 삶을 치유받을 이유는 내 삶에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지면 자꾸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는 우상이다. 아멘입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요 삶을 치유받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멸망시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제사, 고사 이거 뭐 잘 아시니까요. 점술, 역술 이런 미신 또 이런 부적 같은 거 특별한 형상, 그림, 사진 이런 것에서 우리가요 벗어나야 되겠죠. 사실은 귀신에게 완전히 잡히면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완전히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어떻게 치유하냐? 첫 번째죠. 환경을 치유해야 된다. 먼저 우상도 치유지만 나의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사도 해야 되고, 교회가 너무 멀어서 신앙생활 어렵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사도 해야 되고. 왜요? 자녀들 잘 키우려고 파라곤으로 막 강남으로 이사 가는 사람도 있고요. 유대인들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요, 유대인들 이사 가면 유대인들 따라서 한국 사람들이 그 다음 이사 가요. 무슨 말이죠? 최고 좋은 동네 유대인들만 살아.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오냐? 한국 사람이 들어와. 한국 아줌마들이 이사 가자 해가지고. 그 비싸거든요. 깍 들어와 살고 유대인하고 한국 사람들이 빠질 때 되면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갖고 이제 이 동네가 언제 망가지냐? 멕시칸들 있잖아요. 저 멕시코 남미 흑인들 유입 때문에 이제 그 동네 망하는 거야. 거의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이제 유대인하고 대한민국 아줌마들 딴데 차 좋은 데 또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물며 복음 중심으로 진짜 2, 3, 7, 5천 년 세계복음 하는 교회다 맞다면 나는 항상 예배와 교회 중심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야 새벽 예배도 드리고 모든 예배 중심이 되어지죠. 멀어보세요. 사실 오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또 뭔가 이렇게 청소도 제대로 해야 되고, 또 뭔가 그냥 분위기도, 우리 인간이 약간 분위기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이런 분위기도 그러면서 이런 걸 바꾸는데, 진짜 환경을 치유한 데는 사단이 굉장히 그 지역을 장악해요. 사단이, 그죠? 이상하게 그 집집마다요 이 가정에 역사하는 사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대신방을 하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 중에 대신방 안 받은 분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청을 해서요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집에 잡고 있는 흑암 권세가 있어. 이미 끝났지만 여러분들이요 진짜 그곳에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다툼, 뭔가 이죠 갈등. 이상하지, 밖에 나오면 사람 괜찮은데 집에 들어가면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 있어. 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굉장히 허무해요. 다 있는데도 뭔가 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우상과 환경을 바꿔서 뭐요?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이 속으로 딱 들어와줘야 사실 내 삶이 치유되어진다. 그래서 성도님들과의 교제도 좀 하고,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환경 치유는 뭐냐?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있는 곳에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 환경을 바꾸라. 그래서 새신자 훈련받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반드시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가정별로 가정 예배 들으실 수 있다면 가정 예배를 하시고, 그래서요 그곳에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환경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작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치유, 또 마음의 치유, 삶이 치유되어서 2, 3, 7, 5총 중에게 그 누구를 만나도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신분 권세가 회복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종교성, 우상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체질에서 벗어나서 오늘도 그리스도만 남는,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려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매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 선교 속에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